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뻐해야 할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못해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우리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정장으로 그리고 성경 찬송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0년도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에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참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거룩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교회에 다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도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활 예배를 드립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광을 돌리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국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실 목사님과 또 반주자와 영상 담당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7장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처럼 말하고 잎이 우거져 섭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기쁨의 부활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동일하게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죄가 주는 쾌락이 좋아서 죄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품는 것,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또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에게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태중에 있는 우리 아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장소 우리 교회에서 동일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소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과 공포, 또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교지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역에 큰 지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선교지에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문제가 조금 진정되고 있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일에 몸바쳐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와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시아, 일본과 같은 또 다른 나라에도 지금 사망자와 확진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아무리 진정되고 있어도 이웃나라, 다른 나라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은 곧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지구촌 모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각 나라들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모든 열방이 주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에는 또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총선이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출된 분들이 정직과 성실과 올바른 가치관으로 이 나라와 국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표어는 매일 기도로 신앙 회복이며 매일 칭찬으로 관계 회복의 해가 되겠습니다. 4월달 우리 인물은 안드레와 빌립을 닮아가는 전도의 달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초청 주일은 생략하지만은 우리가 꼭 전도해야 할 우리 가족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은 당분간 등록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실천할 일은 매일 3번 기도, 매일 3번 칭찬과 격려, 그리고 주일 평육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도 힘써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시고 부활의 은혜와 영광이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 우리 주권 행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 15일 수요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나가셔서 꼭 선거에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6번째로 건강의 유의를 위하여 또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심은 금물입니다. 조금 소강 상태에 있지만은 우리 30초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악수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우리 면역력 높이기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7번째로 이단 극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때 이단의 무서움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교회 밖 성경 공부나 교회 밖의 기도 모임과 무료 상담, 심리 상담 등 우리 교회와 관계가 없는 어떤 모임이라든지 어떤 단체에 가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절대로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꼭 교육자에게 문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번째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주일 예배와 영상 예배를 겸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주보 사면 상단에 보시면 온라인 계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또 그쪽으로 헌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추이를 보고 개학을 할 예정이 오니 목원들을 위해서 서로서로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교 모임도 코로나19의 추이를 보고 모일 예정입니다. 교사들은 계속 기도와 또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도 부활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가정 위에, 온 가족들 위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서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부활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생각하겠지만은 불신자들, 이교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톨스토이의 장편소설 부활을 기억할 것입니다. 혹시나 불신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비기독교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혹시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고 하면 우리 믿음이 헛되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불쌍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연코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자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계 4대 성인 군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그들의 무덤에 가면 그들의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신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다시 살아나신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하고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목도한 다음에 이들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대부분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확실치 않는 일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그들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드레는 흑해 연안 서구디아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유세비우스 기록에 의하면. 두 번째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스페인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테일러의 성자들의 생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돌로메입니다. 그는 빌립 행전에서, 우리는 정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빌립 행전이라고 하는 그 기록에 보면 히에라폴리스 파무갈레라고 하는 곳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를 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순교를 했고,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유다는 아르메니아에서, 가나안인 시몬은 아프리카에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사도 요한은 순교는 하지 아니했고 밤모섬에 유배를 가서 거기서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고난주간에 가족별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여러분 가졌을 것입니다. 저도 아내와 더불어 특별 새벽기도를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또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또 느끼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주간을 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난 목요일 한밤중에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의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뺨에 입을 맞추면서 선생님 안녕하시옵니까? 이 신호와 함께 칼과 몽치를 들고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베드로를 제외하고 모두 다 도망을 쳤습니다. 베드로도 겁이 나면서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결국 저주까지 하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이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생명을 거고 전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볼 때에 예수님을 확실히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020년 이 부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에서 죽음까지 시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며 떨어져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꾸벅꾸벅 잠만 자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던 가운데 붙들리셨고 예수님은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셔서 맨 처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헤드린 공회에 또 끌려가게 됩니다. 밤새 신문을 받고 이때 날이 새더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빌라도의 법정에 보내집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이제 무리들이 많이 몰려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빌라도가 헤롯에게 다시 보냅니다. 당시 예루살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아보내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때
밀란이 일어날까 염려를 하여 결국은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빌라도에게 연락을 해서 죄가 없으니 지난번에 내 꿈에 너무 힘들었다, 죄가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사형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어 보면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낮 12시에 정오가 되면서 갑자기 하늘이 가장 밝아야 되고 해가 머리 위에 있어야 됩니다만은 하늘이 갑자기 캄캄하게 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6시간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누구도 무서워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인수를 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때가 아마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4시에서 한 6시경 되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날이 금요일인데 예수님은 토요일 24시간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셨습니다. 정확하게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미명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해가 밝아오려고 할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날짜로 봐서는 3일이지만은 무덤 안의 시간은 거의 한 40시간 정도 만에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가 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교리적으로도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부활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천사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영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교리적으로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믿는데 영도 믿고 천사도 있고 다 믿습니다.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 믿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부활은 믿기는 믿습니다만은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제서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때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실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들이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지 못했던 사람들을 한번 종합해 보시면 사두개인들은 교리적으로 믿지 않았으니 마치 이교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으니까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두개인들이 되어서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어서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은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오늘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도 부활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우리가 읽었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증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믿지 부활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짓 증인들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가 되었고 생명력이 있는 종교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살아있는 종교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갑자기 된 것이 아니올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 모든 것이 다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고 우연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옵시다. 우리의 인류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탄생하시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천하실 것을 말씀했고, 앞으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과 능력, 권능은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믿으면서도, 눈으로 보고 그것을 또 보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그러므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또 살아나고 또 일어나고 또 구원받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있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이제 부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신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확실함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절이 올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주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날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네 번째로, 부활을 믿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부활주의를 지났다고 해서 그냥 부활주의를 지났구나, 이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첫째로 성령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들이 누구냐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그 외에 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70문도도 제자였고요. 아마 70명의 전도대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누가 풀어줬습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뜨거워지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의를 지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주의를 지나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안의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기쁨과 평안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쫓기며 살아갑니까? 그야말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어깨도 펴지 못하고 마스크 없이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과 9절 그 여자들은 누구냐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그 무덤을 향하여 새벽에 달려갔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 갔더니 천사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들끼리 갔으니까 두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더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에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서 승리해야 합니다. 코로나19에도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업하는 분들, 적은 소기업, 중소기업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까지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미국까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무덤에 장사되었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막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어떤 발걸음입니까? 실패의 발걸음입니다. 실패의 발걸음. 좌절하는 발걸음입니다. 세상길로 가는 발걸음입니다. 그 밤에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에 이러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힘이 많이 걸려서 그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21장 6절에 보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그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면 고기를 몇 마리 잡으면 153마리,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적은 고기가 아니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고기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의 막 팔뚝만한 이와 같은 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좌절했던 그 장소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과 직장이,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은혜 받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은혜 받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과 편안을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뭡니까? 전도하러 보낸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에게 너희 가서 사명 감당해라, 전도해라. 그런데 너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은혜를 받아라.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받으면 너희들이 원수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죄를 사하는 이와 같은 권세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자가 되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4월 달에는 빌립과 안드레를 본받는 달입니다. 닮아가는 달입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전도하고 가장 친한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했지 않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를 전도하고 안드레는 그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우리 불신가족 초청 전도 주일이지만은 코로나19 때문에 이것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가장 친한 친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은혜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 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럽과 로마 전도가 되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복음이 전해지는 기기가 되었고 우리 한국에도 135년 전에 이와 같이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됩니다. 설령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다.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을 어심없이 아멘으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심없이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험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은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운 성도가 되어야 되고 기쁨과 평안의 마음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고 어떤 경우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활주일에 2020년도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0년도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를 못해도 각 가정에서 드리던 이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주일도 교회 오실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분들, 교회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부활을 목격하고 확실한 주님의 부활을 아멘으로 믿으며
나의 부활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고 마음이 뜨거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좌절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 붙들고 벌떡 일어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은혜 감당하며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오 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 1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일 헌금과 또 부활 헌금을, 부활절 헌금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으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또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특별한 부활절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30배보다도 60배, 60배보다도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족이 또 먹고 쓰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돌볼 수 있는 여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마음 썸썸이 가는 곳에, 생각이 미치는 곳에 영혼이 달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온 가족들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김한수 장로님, 김명자 권사님, 옥순 성도님, 김지연 자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우리 연약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소강 상태에 점점 이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또 소멸되어 갑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또 행정 담당자들과 돕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2020년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족들 위에, 손으로 하는 일들 위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우리 온 대한민국에 넘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힘들지만은 또 웃으면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